안녕하세요.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사도됨을 공박하는 대적자들은 바울이 추천서도 없는 거짓 사도라고 힐난했습니다. 두 개의 수사 의무문을 써서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복음 행상인들은 추천서를 보여주거나 받아가며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도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5세기 중엽에 열린 칼케돈 공의회에서 낯설고 알려지지 않는 성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들 자신의 주교로부터 받은 추천서 없이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다라는 칙령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 추천서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활동 지역을 옮겨갈 때 그 지역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떠났고 다른 지역에 도착하면 그 추천서를 내보임으로써 사도로 인정받고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떠날 때 또 다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2절.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단어와 추천서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냥 편지가 아니라 추천하는 편지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로 바울의 추천서로서 바울의 마음속에 영구히 깊게 새겨진 추천서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면 바울의 추천서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사람입니다. 교회입니다. 절대 위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절.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2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봐도 좋고 목적격으로 봐도 좋습니다. 즉 마음에 있는 추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쓴 것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뜻도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쓰신 이 편지의 우월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합니다. 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마침내는 사라지는 반면 하나님의 영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는 추천서도 세월이 흐르면 휴지 조각같이 될 것이지만 바울의 사역은 더욱 뚜렷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판과 마음판을 대조합니다. 돌판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이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하는 율법주의자임을 부각시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나 복음이 등장하기까지 한시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마음에 쓰여진 편지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인격을 변화시키며 인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5절.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격이란 단어는 2장 16절에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감당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위를 주셔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에서 새로운 이란 단어를 보편적 단어인 네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네스를 사용했습니다. 네오스는 오직 시간적인 전후 관계에 있어 새롭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카이네스는 질적인 차원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새 언약이라 할 때 카이네스를 사용한 것은 옛 언약에 대비한 새 언약의 질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단어는 본래 마지막 유언이란 뜻입니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죽음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옛 언약에서도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언약이라는 단어도 쌍방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쉰데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공한 계약은 쌍방이 동등한 조건 아래 맺는 협약인 쉰데케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신 협정, 즉 디아데케입니다. 문자는 율법을 뜻하고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행할 욕망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옛 언약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7, 8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선고하기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문자의 직분도 영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모두 영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지속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의 결론을 이끄는 랍비의 논증법인 하물며 논증을 사용해서 율법에 의한 언약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영에 의한 새 언약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정죄로 이끕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를 이룹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새 언약의 복음만을 주장하므로 율법을 경멸하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율법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복음의 더 탁월한 효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웠다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면 복음의 영광은 지속적이고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기 위해 모였을 때 보였을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했을 때 그들은 분명 마음에 동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는 고린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들 자신을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의 삶에 쓰인 편지는 공문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평가해 줄 살아있는 증명서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사역을 확증해 주는 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이 철저하게 변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결과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겉과 속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조직과 행정적인 일은 주변적인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삶을 철저하게 바꾸시는 사역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기 원합니다.